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1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지만 시편 38편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길지만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를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고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야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의 38편은 시편에서 소위 7대 참회시, 7개의 큰 회개시라고 분류되는 시들 중에 하나로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이 심한 병에 걸렸을 때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이 중병에 걸려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됐을 때에 이 질병이 자신의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자신의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라고 정말 애절하면서도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회개의 시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에 따라서는 이 시에서 언급되어지는 이 질병이 과연 어떤 죄 때문일까, 어떤 죄의 결과일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학자에 따라서는 그것이 밧세바 간음 사건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다윗이 이 시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중한 범죄, 중한 죄를 범한 기록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봤을 때 크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있는 죄가 밧세바 간음 사건이 아닐까, 혹은 인구조사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고민들을 하는데 나름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그냥 밧세바 간음 사건과 같이 연관을 지어서 어떤 죄인지, 어떤 죄 때문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로 이제 밧세바의 사건을 가지고 그 죄 때문이었을 거다라는 예를 들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밧세바 사건은 다윗이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사건 중에 단연 으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릴 적 그가 골리앗을 죽인 일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왕국을 통일한 일이라든지 그의 삶을 보면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많았는데, 아무리 그가 이룬 업적이 위대하고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은 그 모든 영광을 가릴 법한 정말 큰 허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있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그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비참했던 심정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가 너무나도 커서 도저히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이 죄의 문제만큼은 나의 능력 밖에 있는 문제다,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다윗은 용사였고 그리고 왕으로서 정말 참 능력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거인 골리앗도 단 한 방에 쓰러뜨린 자이고 수많은 전쟁에서 정말 패배를 모르고 승리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정말 가장 강대한 시대, 가장 위대한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짐의 무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절부터 보면은 야훼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정말 다윗이 너무나도 아픔 가운데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죄가 드러난 이 순간 그 다윗이 경험했던 고통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입이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그저 듣기밖에 할 수 없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자의 처지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고통이 심한데 그 죄가 드러나게 되어서 그것이 막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것에 대해서 도저히 항변할 말조차 없는, 할 말조차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죄인의 처지라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그 죄가 자기 자신만 그렇게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고약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까지도 망가뜨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시면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물론이고 친구나 가족마저도 이 다윗을 외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여러분, 만약 지금 내가 은밀하게 지은 죄 중에 단 하나라도, 아니 그 하나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드러난다라면은 제가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교인, 친구, 이웃들에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그들을 그냥 대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의 죄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은밀한 것 하나라도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을 때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그렇게 지금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몸에 그렇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철저하게 망가뜨리면서 우리를 고립시키고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에덴 동산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옥처럼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의 그 두려움, 그 절망, 그 막막함, 그 모든 결과는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인간이 스스로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려 한다면 절망감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할 말이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이 상황을, 이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외부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죄를 가지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가지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점입니다. 15절입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비록 죄를 인하여 그가 비참하게 무너졌지만 그에게는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야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셨을 때 그것이 다윗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다윗은 살 길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그가 찾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무거운 돌을 사람이 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레인이나 포클레인 같은 기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사용하면 너무나도 쉽게 그 돌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짐도 우리가 무리해서 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지만 점차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수록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는 이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주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씨앗으로 뿌려지게 될 때에 그 밭에 깊이 박혀있는 커다란 바위 같은 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밭을 경작했을 때 그 바위가 뽑혀 나가줘야 됩니다. 그것을 근데 뽑아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혼자 애쓰면서 싸워냈을 때 그것이 뽑아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전히 그것을 뽑아내려고 혼자 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들어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죄의 짐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짐이 있으면 주님께 구하고 그분께 죄의 짐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의 죄의 짐이 벗겨지고 그곳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죄의 짐에 무너졌을 때, 죄로 인해 무너졌을 때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죄가 유혹하고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너무나도 힘들고 우리 고통스럽게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시지면은 주님께서는 속히 달려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짐을 덜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주님의 가르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것을 믿고 주님께 고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루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가 혼자 아파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무릎 꿇어야 한다는 귀한 사실을,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나와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죄악과 그 모든 아픔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하며 그 무거운 짐을 덜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기뻐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이에 무너져 있는 모든 관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먼저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